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오늘이 내일이 명절이죠. 명절 연휴인데 오늘 설교 주제가 둘째 사망, 지옥에 대한 겁니다. 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열심히 잘 믿어서 천국 갈 건데 굳이 지옥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동의가 되는 말씀 같아요. 건강한 믿음만 생각하기에도 바쁜 인생인데 지옥을 생각하고 지옥의 형벌을 생각하는 것이 뭐 그래 꼭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도 그에 대해서 꽤 많이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나갈 수가 없는 본문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함께 읽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지옥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 생각들 가운데 조금은 불편함이 있거나 오해가 있다면 이걸 다 드러내서 우리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 믿음을 격려하고, 저는 지옥조차도 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지옥으로 번역되는 것 같은 몇 가지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를 좀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약을 보면은 스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개역개정도 그대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올. 구약의 수올이 의미하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죽은 자가 가는 곳, 그것이 수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을 오게 되면 이 수올이 약간 더 세분화되면서 하데스, 보통은 음부로 번역됩니다. 하데스라는 곳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된 이 하데스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이긴 한데, 믿는 자는 아브라함 낙원에서 위로를 받는 모습으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데스는 이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오면서 아직 최종적인 심판 이후의 삶은 아니지만 최종적인 천국과 지옥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데스, 음부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지옥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주님께서 많이 쓰셨는데 게헨나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게헨나는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고 오늘 제가 주로 보려고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왔냐면 사람이 죽으면 스올 내지는 하데스에 가서 최종 심판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을 받을 때 모두 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고 그들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대에서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불못 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일반적인 흐름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초점은 지옥, 게헨나에 맞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 우선 지옥은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 불못 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지옥에 대해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좀 모아보면 이렇게 정돈을 해줍니다. 우선 지옥은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몸과 영혼을 다 멸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몸만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었거든요.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마가복음 9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소금에 절이듯 불로
절여지는 곳이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는 죽은 후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또 계시록을 보게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사탄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불과 유황못으로 못에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사망과 음부는 하데스를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게헨나, 지옥에 대한 성경의 여러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듣고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고 좀 번잡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도 떠오르게 되죠. 도대체 지옥은 누가 만든 것일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잔혹한 지옥으로 보내시는 걸까?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에 그의 죄도 유한한 법인데, 유한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공평한 것일까? 지옥의 형벌은 정말 공정한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같이 떠오르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모든 질문을 끌어안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옥은 누가 만들었을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디서 시작되고 누가 만드는가에 대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묻게 되죠. 지옥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지옥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 걸까? 라는 질문도 드니까 약간은 딜레마입니다. 사실 천국도 지옥도 우리 모두 인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모든 것은 상징적인 언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상징적인 설명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상상해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천국과 지옥이 오늘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그렇게 걸어가 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지옥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겠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지옥은 뿌린 대로 거두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본다면 지옥은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옥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옥 자체가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신이 거두는 곳이다 라고 말한다면 결국 지옥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작년 안식년 때 제가 기도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 그중에 한 주 정도를 지옥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제 기도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묵상과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온몸이 부스럼투성이었고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습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름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아주 불쌍한 그야말로 상거지였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부자도 나사로도 마침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고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제 혀를 적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불꽃 가운데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었다.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널 수가 없단다. 여기 있는 사람이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이 이리 올 수도 없단다. 이런 내용이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지옥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해나갔습니다. 부자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의 부유함이나 그가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이 죄일까? 그 자체는 죄가 아니겠죠. 그의 죄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에 있었다 할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아야 되는 사명을 외면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요. 그게 부자가 가진 죄였을 겁니다. 그럼 나사로 의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가난 자체가 그의 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나 가난은 그 자체로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니까요. 나사로의 의는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삶을 걸어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가진 의였을 겁니다. 계속 이제 이런 말씀 묵상하면 저는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부자를 가만히 지켜보고 또 아브라함 품에서 이루받고 있는 나사로를 가만히 보다가 문득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는 큰 구렁텅이에 대해서 가만히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또 이런 물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 큰 구렁텅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 구렁텅이는 얼마나 크고 깊고 넓기에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것일까? 저는 기도하면서 그 부자가 되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집 대문에 앉아있는 그 상거지 나사로도 한번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늘이 도와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매일 손님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집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기와도 새 것으로 바꾸고 땅도 좀 더 넓히고 곳곳에 아름다운 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던 열매를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마음에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나사로였습니다. 저는 거지 나사로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 좀 치울 수 없을까? 하필이면 대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으니 잔치를 벌일 때마다 오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뭔가 그림도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종을 보내서 쫓아버리고 대문 앞을 깨끗이 청소하고 싶지만은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 그저 불편한 마음으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는 당장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주변으로 깊은 수로를 파라.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고 아름다운 물고기가 거기서 춤추게 해라. 수로 바깥으로는 멋진 가든을 만들고 넓게 만들어라.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라. 돈은 얼마든지 들여도 좋다. 수로를 깊이 파고 가든을 넓게 만들어라. 아름다운 물고기가 춤을 추게 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하라. 제 말에 따라 종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로를 팔고 가든을 만드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상상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겠구나. 정말 멋지다. 집 주변에 수로가 깊이 파여지고 멋진 가든을 넓게 만들면,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저 신경 쓰이는 거짓 나사로도 그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드디어 내 눈에 안 띄겠구나. 몹시 기분이 좋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 중에 있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깊은 수로와 그 넓은 가든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던 큰 구렁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원했습니다. 결코 가까이 올 수 없는,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수로를 파라. 넓은 가든을 만들어라. 그 구렁텅이는 부자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면서 초청해서 잔치하고 싶은 마음, 그 구렁텅이는 부자가 만들었었습니다. 이 기도는 제게 기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지옥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저는 이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자기 스스로가 파서 만드는 겁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론자였던 C.S. 루이스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는 그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지로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택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택한 장소이다. 저는 루이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천국 잔치가 생각났습니다. 천국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하였지만 그들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온갖 이유를 대면서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을 스스로 취함에 걸어가는 곳, 그게 지옥이다라는 말이 몹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자는 약간은 판타지 소설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은 천국을 거부하는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 통찰력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내용 하나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옥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언저리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천국 구경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빛나고 견고한 영들, 천사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 영들은 천국을 구경하러 온 지옥에서 온 사람들을 한 명씩 안내해서 천국을 다 보라 그러고, 그리고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원하면 누구든지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천국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경 온 사람 중에 땅에 있을 때에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천국으로 구경 왔을 때 또 그를 안내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빛나고 견고한 영이 이 사장 앞에 다가왔을 때 땅에서 사장이었던 이 유령이 그 영을 보고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땅에 있을 때 이 사장 밑에 있었던 부하 직원이었는데 살인을 하고 그 살인의 대가로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이 자기를 천국에서 마중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사장이었던 사람이 외쳤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마중 나오다니. 당신은 사람을 죽였고 그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나를 마중 나오다니 정말 기분이 나쁘다. 당신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은 불쌍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자 천국에서 온 영이 말합니다.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 땅에서 제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도 이곳 천국에 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자 땅에서 사장이었던 유령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희희낙낙하면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냐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천국에서 온 영이 다시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다 지나갔습니다. 사장님도 곧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전의 일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 번잡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땅에서 사장이었던 유령은 더욱 기분 나빠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난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왔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내 것이 아닌 걸 탐낸 적이 없었어. 근데 당신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한 배를 탈 수 있겠는가? 내가 왜 당신과 함께 있어야 되는가? 내가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라도 살인자와 어울릴 생각은 없어. 네 녀석과 같이 가느니 차라리 나는 저주를 받고 말 거야. 결국 마음이 몹시 상한 땅에서 사장이었던 유령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거절하고 지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거부하고 원래 자기가 걸었던 길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그 어둡고 그 외롭고 그 추운 지옥이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네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루이스는 지옥은 단순히 불타는 형벌의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끝내 스스로 고립되어 버린 영원한 상태,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끝내 스스로 고립되어 버린 그 영원한 상태, 그게 지옥이란 이야기죠. 루이스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옥을 설명하기를 지옥은 불가능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옥의 문, 죽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더 이상 지옥은 의미가 없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끝내 거부하고 열린 지옥의 문,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안에서 잠궈버린 것, 그게 바로 지옥이다. 지옥은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란 이야기죠. 지옥은 불가능하다, 예수 안에서.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꿔버린 인간의 욕망, 욕심, 자기중심적일 때도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말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옥은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매우 주목할 만한 지옥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설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마음에 몹시 항상 기억되는 몇 가지 표현들, 굉장히 강하고 잔혹해 보이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부터 49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45절 읽겠습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 불의 연못, 불과 유황의 연못, 호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은 아까 제가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그의 죄도 유한한데 어찌 지옥의 형벌이 이렇게 영원하다 할 수 있을까? 유한한 죄에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면서 이걸 공평하다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는 우리 질문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과 유황의 못, 불못,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그런 질문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식년에 지옥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하는 중에 마침 몇 개의 소책자를 보게 됐습니다. 다른 책은 뭐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침 작은 소책자 몇 개가 아마 저에게 읽어보라는 듯이 놓여져 있는 곳이 있어 제가 그것을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16세기 일본의 대박해 시대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에 신자 추방령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일본에서 대박해 시대가 시작되고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순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관리들은 군중들에게 공포를 주고 그리고 배교를 종용하기 위해서 잔인하고 아주 끔찍한 사형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구덩이 속에 거꾸로 매달라서 서서 죽게 하는 처형법도 있었습니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온갖 오물과 벌레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사람을 그 위에 거꾸로 매달아서 수일에 걸쳐 서서히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몸을 포대로 돌돌 말아 군데군데 밧줄로 묶은 채로 두 발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매달린 사람이 피가 머리에 쏠려서 기절할 수가 있으니까 기절하지 않도록 관자놀이에 구멍을 뚫어서 피가 계속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만들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느끼고 죽는 그 순간까지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시달리도록 또 그것을 하늘하금 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발가 벗겨진 채 몽둥이질 당하는 형벌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으면 물고문을 시작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깔때기를 통해 콧구멍 안으로 물을 쏟아붓기를 반복하면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 위장을 밟고 물을 토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배교하지 않으면 다시 이 신도를 나가사키 인근에 있는 화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끓는 물 속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체는 금방 수포로 뒤덮였고 살같이 녹아내리고 뼈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배교하지 않으면 점점 뜨거운 물 속에 더 깊이
더 깊이 잠기게 했습니다. 마침내는 목 아래까지 온몸을 뜨거운 물에 잠기게 하면 살갗이 녹고 뼈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배교하지 않으면 뜨거운 물을 퍼서 머리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부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잔혹한 모습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지옥에 있는 불못, 불과 영으로 타는 못, 그것은 하늘에 시작됐을까? 땅에서 시작됐을까?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의 성도들을 사자와 곰의 먹이로 던져 주었고, 어두운 밤에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어두운 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서 짐승의 먹이가 되었고 살아서 산채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단말 먼지르는 비명소리와 살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흥분하고 또 흥분했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말씀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못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순교자들에게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 물론 우리는 그런 잔혹한 일을 지금 눈앞에서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문을 걸어 담그고 어둠 속으로 인생을 깊이 밀어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는 살인자는 없는데 살인당하는 사람은 수없는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익명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악들, 그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마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준 충격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파도는 누가 일으킨 것일까? 하나님이 일으키셨는가? 사람이 일으켰는가? 지옥은 사람들이 뿌린 씨앗을 사람들이 거두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형벌은 참으로 공정할 겁니다. 그가 뿌린 씨앗을 그가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야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과 눈빛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절망을 가져다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겠는지를 그때야 빛 가운데서 밝히 보게 될 겁니다. 사슬 이루는 모두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14세기 초에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아주 멋진 고전을 썼습니다. 거기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옥을 들어가는 첫 앞에 입구에 이런 간판이 써붙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단테는 생각하기를 지옥이란 뭔가, 지옥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영원히 사라진 곳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합당하지요. 어떤 희망도 영원히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면 어디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영원한 희망이 영원히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아니면 또 어디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하나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색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옥은 복음인가? 저는 당연히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후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장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생명에 대해서 외치고 계시는 것처럼 지옥은
사람들의 선택이 스스로 가는 어둠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그것은 불로 타는 멸망의 자료와 같은 것이죠. 그걸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도 천국을 말씀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은혜로 가는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인가? 내가 뿌린 신 내가 거두겠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누구든지 천국을 원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라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나. 여러분, 이보다 위대하며 아름답고 놀라운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천국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천국 가는 사람은 그는 이미 사실 이 땅에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결국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마지막 종착점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 그 끝이 천국이듯이 말입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